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입어서 수술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66장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7절에서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사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언급을 했고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볼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나무의 수완처럼 사람이 장수하는 시대이지 천국의 시대처럼 영생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본문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시대 또는 신약교회 시대는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바로 천국 왕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결박된 채 갇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죄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1000년이 예수님께서 재림절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바로 천년 왕국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년 왕국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쁨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기뻐하는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거기서는 어린아이와 갓 태어나는 아이가 죽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는 100세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덟 번째는 안전이 보장되는 시대, 평화의 시대입니다. 아홉 번째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열 번째는 재난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11번째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은 세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는 무드셀라라는 나무가 있는데 올해 그 나무의 나이가 4,768살로 나이가 측정된 나무 중에 최장수나무로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천연기념물로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의 나이를 약 1100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가 있다 해도 영생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기보다는 천년 왕국과 같은 시한부적인 나라, 시한부적인 시대임을 분명히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12번째로 기도가 즉시 응답됩니다.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3번째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14번째로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15번째로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16번째로 하나님의 성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마치 천국과 비슷한데 시한부적인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65장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폐역과 미신을 선택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지자의 기도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 도래하는 새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라는 사실을 65장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은 앞선 65장에서 다뤄졌던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66장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복이 교차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6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참 신앙인과 형식적인 신앙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기에 열왕기상 8장 27절과 사도행전 7장 49절로 50절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역시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0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전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초월성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신앙인과 형식적인 신앙인을 구별하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2절 하반절은 참 신앙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참 신앙인은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런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줄을 치고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즉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거나 마음이 교만해지면 위험합니다. 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두 번째는 심령에 동의하며, 즉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다윗과 같이 깊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네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2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네 가지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깊은 관심과 보호의 손길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연 현재 우리에게 이 네 가지 태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깊이 묵상하고 이 네 가지 태도를 가진 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4절은 형식적 신앙인, 위에서 나온 네 가지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신앙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냥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단호하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지 모릅니다. 만약 저 같으면 어떤 성도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살인죄로 정의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 행위, 형식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살인죄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더러운 행위다. 심지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와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더러운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배교 행위로 간주하십니다. 우리는 신사 참배 정도 해야, 우상 숭배 정도 해야 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진리는 없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큰 죄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소를 잡아 드리는 것,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적법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를 봤을 때는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데 뭐와 다름이 없다고 하십니까?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 역시 율법에 나와 있는 적법한 제사 행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의 목을 꺾음, 즉 개를 잡아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분향한 돼지의 피로 예물을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 여기 나오는 분향 역시 적법한 제사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하반절은 말씀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과연 이런 예배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이것이 정직한 표현입니다. 자기 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은 이러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무서운 심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나 또한 유혹,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대처할 수 없는 혹독한 재앙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즉 혹독한 재앙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하나님께서 영식적인 신앙인에게 혹독한 재앙을 선택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전염병을 인류에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어서 4절 중반절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혹독한 무서운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혹독한 재앙, 무서운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4절 중반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65장 12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반복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니까 다시 한번 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바른 진리와 바른 길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이 기뻐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5절에서 6절 말씀은 참 신앙인의 핍박자에 대한 보응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위에서 나온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핍박자들의 조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 중반절의 말은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은 핍박자들의 조롱의 말입니다.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런 조롱의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그런 말을 한 그들 핍박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이 원수가 바로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향해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은 순산에 비유된 참 신앙인의 기적적 회복의 약속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나 시온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게 될 것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7절에서 9절은 여인이 순산하는 비유를 들어 때가 되면 참 신앙인들이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참 신앙인이 누릴 희락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참 신앙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11절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게 젖을 빨고 평온함을 누리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하고 평온한 그림을 가지고 비유하여 참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보라 내가 그 참신앙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위로의 손은 그의 종 참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원수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더하리라. 이제 15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과 불심판의 시행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에 쌓여 강림하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두려움에 나타나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 죽임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들이 스스로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스스로 거룩한 모양, 신앙의 모양, 종교인의 모양을 갖추고 동산에 들어가서, 문제는 이것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경건한 모양과 거룩한 모양, 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망하리라. 진리가 없는, 내용이 없는, 순종이 없는, 경청이 없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성화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경적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사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중반절에서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선교에 의한 이방인들의 회심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18절 중반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 도피한 자를, 이 도피한 자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즉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언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 이방 나라로 그 유대인들을 보내리니 그 유대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보낸 그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시대를 분명히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 유대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문 나라에서 어디로 안내합니까?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소수의 남은 자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누구를 예물로 드립니까? 이방인들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전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그 이방인들, 즉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다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언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되고 풀리게 될지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구별입니다. 천국의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정확히 천국입니다. 천국이 내 앞에 항상, 천국의 속성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언제 예배하냐면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초하루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 가지 공예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매월 초하루와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것처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 바로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간단히 표현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여. 여기 나오는 벌레는 히브리어로 톨라으탕이라는 단어로 바로 구더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의 몸이 썩어가면서 그 몸에 구더기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옥의 형벌이 어떠한 형벌인지를 간략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뜨거운 지옥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사람의 몸을 태우는 그러한 형벌 역시 지옥의 형벌임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혈육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서 가증함이라는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혐오스러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혐오스러운 장면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지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한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모두 진실히 믿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아주 큰 산 이사야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이사야서의 내용을 바르게 배웠으니 이제는 각자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배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달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기회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인,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